오늘 읽은 본문 있죠. 역대상 28장 7절 9절 있죠. 이걸 갖다 배경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이렇게 너무 힘쓰고 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하고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러니까 다윗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못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은 정말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지도자들이 있죠. 모든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모읍니다. 심지어 백부장에 이르기까지 다 모읍니다. 물론 솔로몬도 있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고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역대상 28장 7절에서 9절 그 말씀이에요. 그럼 세 번역을 읽은 거는 왜 읽었는가 하니까 세 번역이 좀 상세하게 좀 쉽게 잘 번역되어 있어서 이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뭘 전달하는가 하니까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하셨느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건면하는 이야기가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앞으로 왕권을 이어갈 이 솔로몬 있죠. 솔로몬한테 부탁하는 건면, 이 세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은 뭐냐, 예배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오전 예배였다면 오늘 오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뭔가 이야기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요거는 어디에 있느냐, 역대상 28장 6절 우리 읽었던 그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앞으로 왕위가 솔로몬에게 계승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은 누구에서 지어집니까? 솔로몬에서 지어지죠.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심지어 백부장까지. 그럼 엄청 인원이 많겠죠. 그 인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지시하신 것을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 공포하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는 그것에서 반기를 들거나 혹은 의심을 품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이후에 그 사람들이고 성경을 너무 알기 때문에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그다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솔로몬의 똑똑하고 잘생긴 형들이 많았는데 왜 솔로몬을 선택하셨는가? 이거 자체가 우리의 의구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상태 말고 이 상태 이후에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타락했습니까? 타락 안 했습니까? 타락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사실은 보면 그 형들 중에 잘생긴 형들이나 정말 이 품성이 좋은 형들이 더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결말을 아니까 솔로몬은 타락해버렸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왕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 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그 의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바로 다음 구절에 그 해답을 주세요. 그 다음 구절의 해답이 바로 역대상 28장 7절이에요. 7절에 딱 28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이것도 세 번역입니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그 솔로몬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역대상 28장 7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 7절이죠.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하는 요 내용입니다.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는 이야기다, 그죠? 자,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딱 이렇게 지명하신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들을 세울 때 자기 생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죠. 또 뭡니까? 각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뭡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변수들을 열거를 하고 막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왕자들이 있는 가운데 솔로몬을 딱 지정하신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들어요. 그 한 가지만 든다. 그럼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부분하고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칫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막 힘쓰고 애쓰고 에너지 낭비를 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는 열심히 하기는 하되, 필요가 있으니까 하기는 하되, 거기에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고 그것에 뭡니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뭔가니까,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는 이 한 가지였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형제를 다 제끼고 왜 왕으로 지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품성이 어떻게 좋고 성격이 어떻게 좋고 또 인물이 얼만큼 좋고 또 능력이 얼만큼 많고 그걸 본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를 봤는데, 그 어린 솔로몬의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지키는 그것 때문에 누가 선택을 받았다? 많은 왕자들을 제치고 이 솔로몬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이걸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양이 여러 가지죠. 장점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각가지로 막 헌신해요. 헌신한다, 그죠? 그러나 그 각가지 헌신 자체가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또 달란트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요. 그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란 무엇인가니까, 복음의 말씀대로 살렸고 힘쓰고 애쓰는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막 하는 그런 봉사 자체가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거기 서투르다고 구원 못 받지는 않아요. 거기 서투르다고 구원 못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막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요, 조금 서투르다고 구원 받지는 못해요. 이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말씀 자체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있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솔로몬이 세움을 받은 것은 뭐 때문에 세움 받았냐? 인물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아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잡다한 거 그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힘써 지키는 그 모습 자체 때문에 솔로몬이 선택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받고 읽은 역대상 28장 7절에서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여기서 오늘 제목이 지금처럼 하는 거 있죠? 지금처럼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비록 어리지만 정말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율례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때문에 왕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솔로몬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 즉 길이 그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변할 수 없단 말입니까?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기를 세우는 그 시점에서 누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이 솔로몬이 택함을 받았죠? 그러면 이거는 그 모습이 영원하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이 모습이 변질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변질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그가 지금처럼, 즉 솔로몬이 지금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는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이것이 가장 문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항상 변해요. 사람은 항상 변해요. 특히 신앙인도 항상 변해요. 긍정적으로 계속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옛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 자랑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지금 많으냐 이게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어떤 상태냐 중요하지. 옛날에 내가 성전을 몇 개 지었든지 몇 개 교회를 개척했든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든지 그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좋으려고 그러면 지금도 변함없이 좋게 해야죠. 지금도 초질간 그렇게 하든지 더 좋은 형태로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옛날에는 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목사가 보기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심지어 그 성도를 보면 뭡니까? 막 위로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근심이 가득하다. 이 좋은 상태입니까? 나쁜 상태입니까? 아주 나쁜 상태예요. 그게 신앙의 변절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항상 바뀔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사람은 바뀌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 동물들한테는 계명을 안 주신다 그랬죠. 소한테 니는 소유대로 살아라 말씀 안 해도 소처럼 살아요. 돼지한테 니는 돼지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돼지처럼 살아요. 개는 개같이 살고 이렇게 살거든요. 사람은요, 천사가 될 수가 있고 사탄처럼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뭐냐? 고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무엇이 따른다?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라요. 그건 모르면은 선택을 포기해야 돼요. 차라리 선택을 포기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선택에는 항상 내가 선택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묻는 그런 책임이 있죠. 이것이 따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그 다윗이 누구에게 건면합니까? 백성들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에게 건면하는 게 뭐냐? 역대상 28장 8절, 이것도 세번역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시작!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무슨 말 이야기라고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계명과 윤리를 뭐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킴으로써 그 선택을 받았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하면 그 왕권 자체가 자손에 이르기까지 굳건해진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키되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힘써서 지키고 힘써서 지키는 그 자체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복잡한 게 아주 간단합니다.
즉 지금은 이 뭡니까 옛날 구약처럼이 아니고 신약처럼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있다. 내가 복음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렸고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신앙에서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재차 누구를 통해서 이 다윗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뭔가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다시 건면하는가? 솔로몬에게 건면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건면하거든요. 이 건면하는데 요 건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니까 솔로몬은 그냥 일반 평민으로 살아갑니까? 왕으로 살아갑니까? 왕으로 살아가죠. 왕으로 살아가야 될 그 솔로몬에게 왕으로 살아왔던 그 왕인 이 다윗이 이렇게 건면하는 거예요. 이 부연해서 설명하고 더 첨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면 좋은가 하니까 교회는 항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우죠? 어떤 사람은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로 세웁니까? 권사로 세우고, 서리집사로 세우고, 각 직분 이렇게 세워요. 이해됩니까? 이 직분을 세우죠? 그러면은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때는 뭡니까? 솔로몬이 가장 높고 왕이니까 이렇게 건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왕 밑에 있는 모든 이 나라의 중요한 자기 분량대로 직책을 받은 사람들 있죠.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도 이 건면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받았죠. 직무를 받았으면은 이 건면의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건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역대상 28장 9절인데 세 번역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딱딱 설명을 해줄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그 솔로몬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주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네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 말씀이에요. 이 솔로몬은 왕이 되죠. 왕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 왕을 도우는 제사장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궁극적인 결정은 누가 많이 합니까? 왕이 결정을 하죠. 왕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도 뭔가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직분들을 맡고 있죠. 그럼 그 결정을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의 그런 목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섭을 잘하네요. 나고 무엇을 하는가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직분을 존중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한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잘 내색을 잘 안 해요. 즉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가타부타 설명을 잘 안 하고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정말 그런 결정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정말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정말 그런 사람의 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냥 주님이 주신 그런 가르치는 말씀대로 그대로 막 순종하고 그대로 살렸고 몸부림만 치면 돼요. 그러나 직분으로 세워진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자체가 뭔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이런 열심히 하고 이런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되지 않고 누구의 영광요? 사람의 영광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대책이 없어져.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각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서는 뭐냐니까,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뭡니까, 이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뭔가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건의가 들어와요. 어떤 건의냐?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남성교회에서 어떤 것을 이래가지고 우리 그 설거지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대한 대책을 안 세우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불편해지겠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건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 가지고 목사의 의견을 안 냅니다. 몇 번 냈다가도 제가 거절받아가 그 몇 번 냈다는 게 뭡니까? 세척기 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2번, 3번 했다가 안 된다 그래가 나 포기한 상태예요. 포기한 상태거든. 왜냐하면 내가 설거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 그러면 반박이라도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가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 목사한테 보고가 들어와요. 보고가 들어오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땅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설거지의 주체는 여전도회니까 여전도회하고 알아서 의논을 해봐라. 목사는 찬성이다. 찬성이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제 이래 됐죠.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모르겠지만 이 어떻게 됐든가 여전도회가 의논이 일어났죠. 그거는 뭐냐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의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있다면 떡 나서가 완전 뒤엎어버린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가만히 있는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의논을 해보라. 목사는 의논을 해보라냐. 그러면 의논을 해봤으면 의논해본 대로 되든 안 되든 그대로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니까 다수에 의해서 의논해보면 그대로 돼보는 게 좋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목사가 일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빠가 지금 유나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가 탁 와가지고 정세계가 그만두시오 이래 붙다. 그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건 질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문제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의 제도 자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당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한 뭡니까? 우리 직분자 회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래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그냥 사소한 일, 즉 공동에 통과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고 어떤 데는 그런 거라도 다시 한번 직분자 회의를 소집하고 다시 한번 당에서 언급하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러느냐? 할 필요가 없지만 왜 이미 허용된 범위지만 혹시 목사가 실수할까 봐 다시 한번 그걸 거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럼 딱 그걸 거치는데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게 안 됩니다 이래 뿐다. 자기의 생각, 그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 일은 항상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교회 일은 교회 일로서 이래 가요.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지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뭐래도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목사님 이게 된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일들은 뭡니까? 그것은 비본질적인 일이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그런 일들이다. 하나 요거 있죠. 그래서 이런 대로 해나가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그럼 이것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목사가 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누가 투표해서 세운 것이냐? 사람이 투표가 세워요. 목사가 세우고 싶어도 투표에서 떨어지면 못 세워요. 물론 정치를 잘하면 이렇게 좀 조정이 가능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까지 정치를 잘 못해가 그런 건 잘 못해요. 그럼 그래 세워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졌으면
그 근위로 세워진 그 일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당사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면은 어떤 권면인가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무엇을 살핀다? 마음의 생각까지 살핀다.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하고 의도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이야기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걸 섬겨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준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찾는 거라 그랬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준다. 네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도 네를 버린다. 이것이 네 번째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 만나준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버린다. 네를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일 중에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걸 딱 두 단어로 하는 이야기예요. 유기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말이 유기예요. 유기라는 것은 뭐냐?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래 만나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양반은 비록 직분이 뭐라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유기된 사람입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런 하나님이 버린 카드니까 뭐 불쌍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이래 생각할 필요 없고 이미 하나님이 버렸는데 왜 사람이 어쩌게 했냐? 주의 종이 어떻게 했느냐? 이래 이래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한다고요? 버린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그런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예배는요, 되게 중요한 게 이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올해부터 이 새벽, 올해 맞아요? 지금 새벽 기도 한 적이 올해 맞죠? 와, 그래 오래됐구나. 여러분들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새벽 이제 기도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예배가 그 몇 명이 드렸느냐? 2명이서 드려요. 사모하고 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읽을 수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작정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루에 첫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다, 주님.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새벽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명 이상이라도 참석해 주시면 같이 찬양하고 이 설교도 하고 이걸 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발전이 되가 있나니까 처음에는 사모 한 사람 앉혀놓고도 설교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설교하고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요즘은 예배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까 사모가 참석하고 또 우리 김장로께서도 한 번씩 참석을 하면 그냥 성경을 읽어요. 늘 설교하는 건데 이 시간 동안 설교할 필요가 있겠나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목사가 은혜가 돼요. 목사가 은혜가 되면서 저를 가장 은혜스럽게 하는 게 뭐냐? 그때에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통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1분, 2분 만에 끝나죠. 뭐 사모 알겠다시피 길 때는 10분, 한 10몇 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를 기도하는가 하니까 정말 이 목사로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이 기도 있죠.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우리 교인들의 예배를 회복 안 하면 앞으로 목회에 희망은 없다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이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신약 시대에서는 처음에 예배 자체가 그런 훌륭한 찬양단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토굴에서 막 예배를 드렸습니까? 토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 다윗의 그때 막 창량들 있고 예배 드린 것하고 신약 시대에 그 사람의 숫자가 작고 이 찬양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이런 것을 결정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은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지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죠. 각자 각자대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감성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지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서 온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다 같이 일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너무 전할 우리 애언이 이래가지고 이것을 도입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목사가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왜? 예배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이 돼요.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 내용 자체는 뭐냐? 그럼 예배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 자체는 뭐냐? 복음대로 살렸고 힘쓰고 애쓰게 되면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자체를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뉴스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또한 다음 주일날부터라도 저는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바로 아벨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